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감사하며 사는 것은 축복이죠. 옛날에 어떤 할머니가 한 분이 두 아들을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큰 아들은 지심장사요, 작은 아들은 우산장사를 했어요. 이 할머니는 날마다 날씨 때문에 근심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왜 그럴까요? 날씨가 굳으면은, 즉 비가 오면 큰 아들 지심장사가 안 될까봐 걱정이요, 날씨가 좋으면은 작은 아들 우산장사가 안 될까 걱정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마침내 병이 들고 갑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그 병은 약으로는 못 고치는 마음의 병이므로 마음만 고쳐 먹으면 깨끗하게 나을 수 있다고 가르쳐줘요. 그 다음부터 이 할머니는 날씨가 맑으면 큰아들의 장사가 잘 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비가 오는 날이면 작은 아들의 우산 장사가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 생활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마음의 병도 깨끗이 낫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사는 마음먹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생각해보니 감사하고 돌이켜보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마음의 샘줄기라는 원어의 뜻이 있잖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보시고 돌이켜보시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선택해 주신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이 감사하고, 또한 귀한 직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너무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의 불을 짓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항무지나 짐승이 불을 짓는 광야는 인생살이에 어려움을 당한 고난의 때죠.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곤고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셔요. 어떻게 지켜주세요?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나주신다는 말은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서 지키신다 이 뜻이에요.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면 전폭적으로 지킨다 이 뜻이에요. 자기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것은 완벽하게 지키신다는 뜻이에요. 누가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실 수 있겠어요?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형제가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 같습니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도다.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날마다 삶 속에 이김을 주시니 또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죄와 죽음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이김을 주시는 이 말은 현재 분사로서 한 번만 이기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속해서 승리의 삶을 주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지는 것 같지만 이기는 삶이에요. 실패한 것 같지만 일어서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셔요. 아멘. 우리가 육신적인 죽음으로 죽는 것 같지만 다시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김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어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신앙에는요 3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받는 단계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축복을 받고, 2단계는 받기에 달라가는 단계죠.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주종을 이루는 단계예요. 두 번째는 감사의 단계입니다. 받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단계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하고 받은 바 은혜와 축복이 감사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와 찬송을 드리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요 드리는 단계예요. 이 단계는 감사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단계이죠. 감사하기 때문에 생명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이 단계야말로 헌신의 단계이며 성숙한 성도의 단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멘. 천국 백성들의 구호 있잖아요. 무엇이에요?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구호예요. 하나님은 감사를 기쁘게 보시고 채워주십니다.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로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런 분 중에 삶에 공고하고 어려운 자가 혹시 여기 계십니까? 어려울 때 더욱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때 더 큰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를 풍요하게 만들어요. 요한복음 6장 오병이의 기적도 감사의 능력 속에서 나오죠. 고린도서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라고. 고린도후서 9절 8절에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가장 큰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해요. 돈도 귀하고 지위와 명예와 사랑도 귀하지만은 생명 그 자체가 정말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가 온 천하에 없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고 말씀하시면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태양과 같습니다. 태양은 어둠을 물리치고 밝게 일잖아요. 아침에 태양이 뜨면 따뜻하고 온화해요. 몸을 움츠게 하고 으스스하게 하는 분위기를 쫓아내는 것이 태양의 역할이에요. 가정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은 햇볕처럼 따뜻하고 온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감사가 없고 불평만 있는 집안은 찬바람 불고 냉랭합니다. 시편 84편 1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은 비록 많이 소유하지 못할지라도 따뜻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박국서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질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는요 담비와 같아요. 올해도록 비가 오지 않으면요 농작물이 시들어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때를 따라 비가 와야 곡식에도 과일에도 윤기가 흐르잖아요. 비가 오면은 뿌려놓은 씨앗이 싹을 띄우게 되고 자라서 줄기가 나고 꽃피고 열매를 맺어요. 가정에도 감사하는 자가 있어야 가정이 메마르지 않습니다. 감사는 담비와 같은 거예요. 감사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때문에 메마른 가정에 온기를 더해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향기와 같아요. 감사하는 집안에 영적인 향기가 풍겨나잖아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여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향기가 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는 자는요 양약과 같다 또 이렇게 말해요. 잠언서 3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너의 골수로 윤택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감사는 정말 양약이에요. 양약은 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몸을 보호해 주십니다. 감사하는 것은 보약과 같고 양약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가정은 언어도 생각도 마음도 건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가정은 생활 전반이 병들고 있어요. 불평만 가득하고 신경질과 짜증만 늘어납니다. 감사의 양약을 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은 생명으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19절에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너의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영원한 생명이 주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생명의 나라에 아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생명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잘 믿는 길이죠. 또 참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가는 길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가 40년간 자신의 백성을 광야를 통해서 인도한 후에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이르러 멀리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지금 모세는 임종을 눈앞에 두고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오경 중 마지막 성경인 신명기의 기본 주제는 약속의 갱신이에요. 그 세대 즉 출애굽 당시에 사람들과 맺어진 약속을 1.5세나 2세대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저들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도록 한 거죠. 오늘 읽은 성경은 분명히 인간의 삶에 두 문제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에요. 15절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19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생과 사, 복과 화의 문제고 하나님이 인간 앞에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었잖아요. 하나님은 그 동산을 모두 지으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동산은 생명과 복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러나 인간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은 화와 저주와 죽음을 이 땅에 주셨어요. 아담에게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면서 두루 드는 화원금으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어요.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즉 인간의 범죄에 의해 화와 죽음이 들어온 거죠. 그 이후에 인간은 생사하복, 삶과 죽음, 축복과 저주 아래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와 같이 인간에게는 생명과 복의 길과 사망과 저주의 길 단 두 길밖에 없어요. 생명과 사망과 화의 복, 즉 생사하복이 항상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셔 스스로 경외하도록 만들었고 그렇게 경외받기를 원하셨던 그러한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로 행하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복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거예요. 행복은 자신이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행복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은 복은 하늘이 내린다 이 말을 이렇게 말을 했죠. 너와 너의 자손을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오늘 본문 19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른 선택이 생명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그의 마지막 사명길에 온 힘을 다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강론하기를 이스라엘의 생사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달려있음을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선언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선택은요 명령이 아니라 자유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든지 아니면 불순종함으로 멸망의 길을 가든지 선택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의 자유는 결국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그 결과는 반드시 따라요.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이 선택 여하에 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택을 잘하면
성공과 행복이 자연히 따라오지만 선택을 잘못하면 실패와 불행이 반드시 따라와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똑같은 칼이라도 의사의 손에 있으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가 되었고, 흉악한 강도의 손에 잡히면 사람을 죽이는 살인 도구로 쓰여집니다. 사람이 똑같은 혀를 가지고도 그 혀를 잘 놀리면은 남을 위로하고 칭찬하고 축복받는 말이 되지만은 잘못 사용하면 남을 저주하고 탓하고 원망하고 누명을 씌우기도 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양편에 강도가 있었어요. 좌편에 있는 강도는 내가 남을 구하고서 어찌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했던 강도예요. 그러나 우편 강도는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사 나를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라고 간청했던 그러한 강도였어요. 죽음 일보 직전에 그 두 강도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던 것이죠. 좌편 강도는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선택이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으로 눈이 어두워서 결국은 멸망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성경에는요, 잘못 선택한 자와 선택을 바로 한 자들이 소개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문제를 넣고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단의 달콤한 그러한 유혹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규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를 쫓았잖아요. 그 결과 에덴을 잃어버리고 엉겅퀴와 가시덤불 속으로 달려가는 저주받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야곱과 에서를 한번 보세요. 에서는 어느 날 산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몹시 배가 고파가지고 야곱이 끓이는 팥죽에 군침을 삼켰어요. 팥죽 한 그릇을 청하는 에서에게 장자권과 바꾸자는 야곱의 제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서는 팥죽이냐 장자권이냐 선택의 규례에 서 있게 된 것이죠. 에서는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보이지 않는 장자권이 무슨 소용인가. 지금 보이는 팥죽을 선택해보려고 말잖아요. 그런 결과 그는 영원히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의 왕자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했고, 그 다음에 여리고 성에 나아본 정탐꾼을 밀고 해서 왕과 나라에 충성하여 상금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돌이켜서 생명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두냐,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돼요. 그런데 그는 담대히 왕을 속이고 자신의 백성을 배반하였으나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신인 줄 알았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땅임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히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줄 수 있었어요. 그 결과 그는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날 그네의 가족과 일가 친척이 구원받는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유다 지파의 살몬과 결혼하여 그의 자손 중에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그러한 영광의 그러한 것을 맛볼 수가 있어요. 기생나합의 순간의 선택을 바로에서 그리스도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었잖아요.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일생을 좌우한다는 옛날 한국의 금성사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랬어요. 좋은 친구 선택하는 것, 좋은 스승, 좋은 직장, 좋은 배필을 선택하는 것은 정말로 귀합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은 바로 종교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른 종교를 선택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종교의 선택은 파멸로 끝나버리고 말죠. 19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의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종교요 참 진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선택했던 행복한 사람들. 정말 탁월한 선택 잘했어요. 선택은 중요하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들은 감사하게 주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권세를 받았으며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통하는 길을 선택했던 그러한 사람들의 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선택입니까? 아멘. 생명과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16절에 보면요, 우리가 행할 일이 세 가지가 있다고 나오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말씀대로 행하고 세 번째는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즉 사랑하고 행하고 지키는 것, 이 셋을 중요하게 여기면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다 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삼박자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행하는 거예요.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삶을 풍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근원도 예수 안에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선택한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만 합니다. 아멘. 17절의 사망과 저주의 길은 가는 사람들의 특징 두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순종치 않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죽음,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죽음과 저주, 땅이 엉겅퀴와 가시덩굴을 내고 땀을 내도 제대로 거두지 못함이 왔어요. 두 번째는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며 우상 숭배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에게는 질투의 모습까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신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따라야 할 백성이 다른 헛된 것, 우상을 섬기는 것을 용납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들의 결과는 심판이고 저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게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생명을 선택한 자들에게 행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20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정하라. 생명을 택한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연합을 이루라. 그러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소개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받을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 당시 유대인들이요 사용했던 헬라 문학관에서 네 종류의 사랑을 얘기했죠. 첫째는 무슨 사랑입니까? 에로스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얼마나 뜨거워요. 그런데 불이 꺼지면 배신하고 이용해버리는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스톨게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죠. 어머니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에로스 사랑은 불을 건널 수 없지만은 스톨게 사랑은 불을 뛰어넘어 자신의 생명을 건져주는 거예요. 위대한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요 필레오 사랑이에요. 우정적인 사랑이에요. 친구의 사랑이죠. 이 사랑은 멋있는 사랑이에요. 성경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 같은 우정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친구들은 우정이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번째는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신의 사랑, 목숨을 버리면서 사랑한 사랑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이 사랑을 몸소 우리에게 주셨던 주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지 않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파스칼은 믿음과 사랑은 다르다고 말합니다. 사실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귀신들도 믿고 따르니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떨어요. 세상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거의 다 믿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되고 믿고 사랑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시몬 베드로에게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이나 다니면서 묻고 사명을 맡겼어요. 모세는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걸까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에 나와 있죠. 공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 로마서 5장 8절에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의 사도 요한의 외침을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진노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요 우리의 삶에 간섭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귀한 거예요. 그보다 더 귀한 가치는 없을 거예요. 부부간에도 사실 사랑 하나만 확신하고 모든 것을 맡기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사랑을 언제나 확인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잠언서 8장 7절에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돼야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 이상의 것을 바라지 않아요. 예,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랑이 있으면 문제가 돼요. 사랑이 그대로 있으면 다른 것은 문제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우리를 시험해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시험해 보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이는 아까운 것이 없잖아요. 죽어도 또 줄 것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감사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인가?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한 자들아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대상을 잘 선택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세상적인 사람은 변하는 사람이에요.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른 게 사람이에요. 친구의 사랑도 변해요. 부부의 사랑도 변해요. 자식 간의 사랑도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렇게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게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잠언서 8장 27절에 이는 나를 사랑한 자를 재물을 얻어서 그곳 간에 채우게 하시니라.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복 중의 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더 큰 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뜻게 사랑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복, 샘줄기의 복을 받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한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어요. 순서가 사랑이 먼저 그 다음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순종하지 말라고 해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 속에는 희생과 헌신과 열심과 충성과 봉사와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순종도 축복의 비결이잖아요. 본문의 이삭은 순종의 대표자입니다. 모리아산의 번제물이 되어 들어누워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한 번도 반항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늙은이였고 이삭은 한참 피어나는 청년이었어요. 청년의 힘으로 얼마든지 그 이기를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똑같아요. 보이는 주의 종을 잘 섬기는 자가 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삭은 죽음까지도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큰 축복을 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떤 복입니까?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에 이삭이 그 땅의 농사에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려보기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삭이 받았던 그 100배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에게 부정하라. 여기서 부정하라 뜻은 다마크로서 굳게 연합하라. 쫙 달라붙다. 밀접이 결합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연합을 이루라. 하나님께 함께하라. 하나님을 따르라. 즉 하나님과 일치 연합을 이루라 이 말씀이에요. 세상에 누가 가장 강한 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제일 강한 자예요. 요셉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더니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높여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의 야곱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했어요. 이스라엘 장자의 복이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축복권이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받으려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또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당신을 놔둘 수 없다고 이렇게 끈질기게 붙잡았어요. 그때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 승리자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순서상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 살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죽음은 영혼의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금과 꼭 밀착해 있어야만 합니다. 틈이 멀어지면 사탄이 들어오고 말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에서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연합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은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기차와 같아요. 이왕이면 1등표를 타고 1등칸을 타고 가야지 3등칸 타고 가고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연합체의 삶을 살기만 하면 우리 모두 천국의 열차를 타고 1등칸 타서 걱정 의심 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이 누리는 축복은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성도들에게 본문 20절 하반절의 결론을 주죠.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가리라. 생명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땅에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참 생명과 참 부여가 있어요. 이제 올해도 37일만 남았습니다. 남은 세월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